성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인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보아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또 동영상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 직장인이나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함께 해서 홈페이지나 여러분 문자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말씀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할 텐데,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걸음에는 결코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하거든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계속되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결코 지진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집이 붕괴되거나 건물들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뛰쳐나가거나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은 결코 감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같은 지진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간수장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반면에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상한 몸을 씻기고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만찬 속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감옥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진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섰을 때에 하나님은 간수장의 가족을 만지셨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삶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부심만을 겪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자주 발생하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구한 팔자려니 하면서 자신의 인생 삶을 탓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분명히 비껴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적당히 살았다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 멀찍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담대하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속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신의 삶에 복음을 전하며 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있었던 염려는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지 못할 고통이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또 바라기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너희에게도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감옥에서 이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장에게 듣게 되죠. 이제 풀려났습니다. 자유롭게 가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로마 사람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제서야 밝힙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요, 바로 징계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꼭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만 감옥에 갔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재판도 없이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매질을 하고 착고에 차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를 매질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던 상관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공손하게 권하여서 이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명령했던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핍박으로 인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버텨내십시오. 그런다고 거기에다 대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겹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드십니까?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어요.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것, 그것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하여서 또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이 결코 넓고 그래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 길은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힘든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시며 또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336장, 찬송가 336장에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믿음 지켰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의를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것이라면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유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을 이룸에 있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을 때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